하늘들에 계신 대제사장, 하늘들에 계신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본문 5절에 따르면 구약시대에 모세가 하나님께 지시를 받아 만든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곧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었습니다. 위대한 모형이에요. 자, 같은 맥락에서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도 보시면요,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 땅 위에 있는 성막과 그와 관련된 의식들이죠. 이런 것들로 깨끗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제물들로 해야 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자, 모형과 원형의 관계를 보는 것이죠. 이 땅 위에 있었던 성막은 모형이 되는 것이고 이 성막이 가리켰던 원형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원형과 모형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저 하늘과 성막 사이에 5가지 유사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3개의 하늘들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다니는 곳이죠. 둘째 하늘은 우주죠. 셋째 하늘은 저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자, 하늘이 3개로 구분됐듯이 성막도 3부분이죠. 뜰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 3개의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성막의 뜰은 첫째 하늘에 비견되고 성소는 둘째 하늘, 지성소는 셋째 하늘에 비견되는 것이죠.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 아닙니까?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두 번째는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죠? 깊음, 유리바다, 커다란 물층이 가로막고 있죠. 마찬가지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그룹들이 있었죠. 그룹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땅의 성막도 지성소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으로 불리는 자비석이 놓여있죠. 그리고 자비석 좌우에 그룹이 마주보고 있는 것이죠. 자, 모형과 원형을 보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때가 이제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7째 달 10일 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래서 백성들의 죄들을 속죄합니다. 이처럼 하늘들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피로 하늘 그 자체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거죠. 다시 말해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로 지성소에 나아가 속죄 사역을 수행했던 것처럼 하늘들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피로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늘들과 깊음 곧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봤듯이 동물의 피는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을 깨끗하게 하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그 피보다 더 좋은 희생제물로 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막에 피를 뿌렸던 것은 하늘들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피 뿌리심에 대한 모형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 유사점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졌죠. 이 휘장은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었죠. 1년에 단 한 번, 그리고 대제사장만 유일하게 이 휘장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을 때, 피를 흘렸을 때 휘장이 찢어져 버린 것이죠. 자,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이제는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담대하게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를 통해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4절 보시면,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신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어떤 다른 인간 중보자가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얼마나 대단한 특권입니까? 과거에는 구약의 대제사장만 1년에 그것도 한 번만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간 거죠.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간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을 부르셔서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게 하시는 영적인 제사장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잖아요. 대단한 특권입니다. 자, 그처럼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졌듯이 휘장이 예표하고 있는 그 깊음, 거대한 물층, 여기에도 구멍이 생긴 거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그 물층, 그 깊음에도 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길과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틈을 길, 통로 이렇게 보통 표현하거든요. 이사야 43장 16절에서는 내가 바다에 길을 내고 거센 물들의 작은 길을 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77편 19절에서는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첩경이 큰 물들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는 알려지지 않았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5가지의 유사성을 우리는 봤어요. 모형과 원형의 관계죠. 그래서 구약의 성막은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모양을 따라 만든 구조물인 것이죠. 성막 자체는 우주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 우주적인 구속사역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 기물이 바로 성막이었던 것이에요. 한 번은 이 유대인 랍비, 이름이 네카마 리보위츠라는 랍비가 있는데요, 이 랍비가 우주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주 놀라운 말을 했어요.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했을 때 그때 사용된 율법의 용어들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언어들과 동일한 용어들이다 그랬어요. 자,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히브리어 어원에 의해서 그것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처럼 구약의 성막은 세 개의 하늘들을 담고 있는 우주의 완벽한 모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다면 구약의 성막에서 섬긴 대제사장들은 하늘들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 되는 것이겠죠. 거기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성경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25절에서요.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온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그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 성별되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심이라. 그는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들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일을 매일 할 필요가 없으시니 인간 제사장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이는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위대하고 거룩하신 대제사장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오늘 설교 본문 1절에서는 지금까지 말한 것들의 요점은 바로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계시다는 것이에요. 자, 하늘들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자, 첫 번째로 대제사장은 속죄를 위해 제물들을 드립니다. 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8장 3절에서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나니 그러므로 이분 역시 그 무엇인가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어떤 제물들을 드렸습니까? 동물이죠. 소, 양, 염소, 이런 동물들을 제물로 드렸죠. 예수님은 그러한 제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제물을 드렸죠. 자신의 몸, 거룩한 몸, 더러움이 없는 몸,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죄가 전혀 없는, 악이 없는 거룩한 그 몸을 제물로 드리신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드려진 화목제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다른 짐승들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동물의 피를 통해 드리는 희생제물로는 죄인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구속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동물의 피의 효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동물의 피가 완벽했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어떠한 한계가 있는 것인가? 우선 동물의 피로는요, 죄와 허물이 용서는 되는데 깨끗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안 되는 거예요. 용서는 되지만. 자, 우리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출애굽기 34장 7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예 이 구절을 꼭 외워두셔야 돼요. 구약과 신약의 중요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34장 7절에서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잘 보십시오,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용서는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과 그 자손들의 자손들 3, 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와 유사한 구절이 민수기 14장 18절에도 나와요.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나 범법자를 결코 깨끗게 하지 않으며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 3, 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죄를 지은 그 당사자를 용서는 해도 깨끗하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동물의 피로는요, 구약시대의 성막의 제단, 성전 기명들, 옷, 사람의 몸, 이런 것들은 깨끗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 인간의 양심, 이것을 깨끗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동물의 피의 한계예요. 두 번째로는 그 연장선상에서 죄들을 제거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죄들을 깨끗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불가능해요. 용서는 돼요. 하지만 죄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도 마련해 주지 못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못 해준 거예요. 거기 히브리서 9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첫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도, 그러니까 이제 구약시대의 성막을 말하는 것이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라.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지 못한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동물의 피로는 하늘들에 계신 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첫째 성막이 있었지만 저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으나,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그 구속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해줬다는 것이죠. 지성소로 나갈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것이죠. 하지만 구약시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죄가 용서되었고 또 구원은 받았다 하더라도 죽은 다음에 셋째 하늘로 못 올라가고 어디로 가죠? 지하 낙원에 잠시 머무는 거죠. 언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이 완성될 때까지.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또한 네 번째로 동물들의 피는요, 죄인들의 양심을 온전케 못합니다. 정결케도 못하는 거예요. 자, 거기 히브리서 9장 9절 보십시오.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었으니 그에 따라 예물들과 희생제물들을 드려도 양심에 관해서는 섬긴 자를 온전케 할 수 없었도다. 14절도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물의 피는 안 된다는 거죠. 동물의 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양심까지 정결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들에 대한 그 의식, 이 의식 있잖아요. 그 의식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고 매년마다 죄들이 다시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죄를, 똑같은 이 제사를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되는 것이죠. 거기 히브리서 10장 2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그랬더라면 그들이 제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않았겠느냐. 이는 경배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면 죄들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희생제물들로 인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였나니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죄들이 제거가 안 되고 양심을 깨끗해 못하니까 계속해서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동물의 피의 효력은요, 영원하지가 못한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를 해마다 여러 번 자주 반복해서 드려야 했던 것인데, 거기 10장 1절 보세요. 율법에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그림자는 있으나 그것들의 형상 자체는 없으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희생제물들로는 그곳으로 나온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온전케가 안 되는 거예요. 깨끗케가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용서가 돼도. 11절도 보세요.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자, 이상 다섯 가지 사항이 동물의 피가 지니는 한계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동물의 피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주 반복해서 드려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는 죄와 허물이 용서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예 그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성막의 원형인 하늘 그 자체마저도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거기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을 보시면, 2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 이게 뭡니까?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막의 기명들이죠. 자, 모형들은 이런 것들이 뭐예요? 동물들의 피죠. 동물들의 피로 깨끗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즉 동물들의 피보다 더 좋은 희생제물들로 해야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직접 드리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는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될 뿐 아니라 두 번째로 죄들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하죠. 이 테이크 어웨이란 말은 단순히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고 간다고 번역을 해버리게 되면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제거해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죄가 제거되자 무슨 길이 열릴까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진 것이에요. 이제 드디어 가장 거룩한 장소인 셋째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이걸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뒤에 저 하늘로 들어간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 죄인의 양심이 온전해졌고 정결케 된 거예요. 아까 잠깐 읽었지만 히브리서 9장 14절이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들에 대한 의식이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해서 그 죄들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백을 했다면 끝나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기억에 막 소환시켜갖고 주님 또 다시 자백할게요, 또 자백할게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미련한 짓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들을 깨끗게 한 순간 그 죄는 싹 사라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영원하죠. 그래서 해마다 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 번 드릴 필요 없어요. 매일 드릴 필요 없어요. 자주 반복해 드릴 필요 없어요. 영원하지 않다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매일같이 죽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 7장 27절 보세요. 7장 27절. 그는 대제사장처럼 먼저 자신의 죄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들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일을 매일 할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잘 보십시오, 중요한 단어예요,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거기 히브리서 10장 12절도 보세요.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자, 한 번, 영원히, 이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오른편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니라. 재림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한 번이 나오죠,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단번, 한 번, 영원히, 완전히, 이런 표현들이 강조된 것이죠. 왜 우리가 주님의 보혈에 대해 찬양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와 보혈에 관한 찬양이 우리 찬송가에는 많이 속되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윌리엄 다우드 목사는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갈보리는 보배로운 갈보리다. 보배로운 갈보리다. 환희 크로스비도 갈보리 십자가는 무한한 영광이라고 했어요. 무한한 영광이라고 했어요. 20세기 초 프레드릭 레흐만 목사도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순례길을 걸어가는 동안 얼마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과 난제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합니까? 또 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낙심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들을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가 가야 할 그 앞에 이미 흘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덮고 있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의 효력, 하늘들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의 효력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유효한 게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거죠. 앞으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위대한 능력이 있기에 아무리 죄로 찌든 양심일지라도 정결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 피는 하나님의 피, 거룩한 피,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피인 것입니다. 하늘들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한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이 뭐예요? 뉴 테스터먼트.
보통 테스터먼트라는 단어의 뜻은 이 유언, 약속 이런 의미가 있는데 신학적인 용어로 언약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뉴 테스터먼트, 이 유언은 보통 죽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죽음은 피와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테스터먼트는 언약은 언약인데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자, 뉴 테스터먼트. 옛날 과거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로 맺었다면 그것이 바로 올드 테스터먼트, 구약이죠. 반면에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랬습니다.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중보자신데, 참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중보자는 양쪽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존재 아니겠어요? 둘 중 한 편만 되면 중보자 될 수 없습니다. 양편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인간 편에 서려면 인간이셔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반인 반신이 아닙니다. 100% 완전한 인간이셨고 100%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영과 혼과 몸을 갖고 계셨고 인간으로서의 영과 몸과 혼도 갖고 계신 것이죠. 참으로 신비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완전히 충족시키는 화목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손을 딱 붙잡게 해주신 거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화가 있어요. 오랫동안 불화를 겪어왔던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갈등의 골이 너무나 깊어서 아무도 서로에게 먼저 말을 걸려고 안 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집을 나가버렸어요. 어느 날 이 아들에게 전보가 날아옵니다. 어머니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 아직 살아있을 때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면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 아들은 즉시 채비를 하고 어머니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누워있는 침상 그 맞은편에는 아버지가 말없이 서 있었어요. 여전히 그 둘은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냉전 상태였습니다. 죽어가는 이 여인은 서로 화해하라고 남편과 아들에게 간청했습니다. 눈물로 애걸했지만 이들은 침대 곁에 서서 입 한번 뻥끗 안 했어요. 결국 숨이 넘어가려고 헐떡거리던 그 찰나, 침상에 누워있던, 병상에 누워있던 그 여인이 좌우에 있는 남편의 손과 아들의 손을 딱 하나씩 붙잡아서 자기 가슴에 딱 포개고 올려놓고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둘은 죽은 여인의 가슴에 손이 붙들린 채 잠시 서 있었습니다. 얼마 후 이들은 왈칵 울음을 터뜨렸고 서로의 관계를 회복했다 그래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한쪽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른 한쪽 손으로는 우리 죄인들의 손을 붙잡고 공의로우신 주 하나님께 우리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절규하신 것이에요. 울부짖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곳 지상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분의 중보 사역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하늘들에 계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도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한 중보자 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여러분은 구약시대에 제사장의 임무 중 하나가 향을 피우는 일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향제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 이것은 기도를 상징하죠. 이 기도는 백성들을 위해 드리는 중보기도였습니다. 용서받기를 원하는 대상을 위해서, 그 대상이 개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일 수도 있는데, 그 대상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아들의 명의를 걸고 그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문서에 기록하는 하나의 서명과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쭉 쓰고 그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서명을 딱 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서명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우리에게도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이 말씀 안에는 심오한 뜻이 담겨 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셨어요. 언제? 십자가 사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단번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죽음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위대한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대 기도할 수 없어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저자 엘버트 리처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피를 흘리심으로써 확보하신 것, 곧 우리를 위해 핏값을 지불하신 모든 것을 간구한다는 뜻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하늘들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로,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해 중재해주는 변호인입니다. 변호인. 어떤 변호사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오랜 기간 병석에 누워있던 중에 이제 곧 닥쳐올 임종을 앞두게 되었어요. 평소에 친분이 있던 한 목사가 이 소식을 듣고는 급히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 시간 죽으면 어디로 간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더 무섭습니다. 당신은 변호사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많은 사건을 맡아서 변호해 오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변호를 맡을 때마다 항상 이겼습니까? 아니면 패소할 때도 있었습니까? 당연히 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당신에게 변호사 한 분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그분은 죄인들의 변호를 맡으셔서 단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는 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이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당신의 혼을 위한 변호를 예수님께 맡기면 그분은 반드시 승리하셔서 당신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마귀의 노예에서, 죽음과 지옥의 형벌과 그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이 말에 변호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긴 채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래요. 지금으로부터 3,800여 년 전 구약시대의 욥은 자신을 위한 중재인이 없음을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9장입니다. 욥기 9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비록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내 고통을 떠나 스스로 위로하자 한다 해도 나는 나의 모든 슬픔을 무서워하나니 주는 나를 죄 없다 여기지 아니하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악할진대 어찌 내가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비록 내가 내 몸을 눈 녹은 물로 씻고 내 손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는다 해도 주는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마저도 나를 혐오하리다. 그는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므로 내가 그분께 대답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함께 재판받으러 갈 수도 없으며 우리 사이에 중재인도 없으니 우리 둘의 손을 얹을 자도 없도다.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가져가시고 그의 두려움으로 나를 무섭게 하지 않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말하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나는 지금 그런 처지에 있지 않노라. 다시 말해서 욥은 자신의 이러한 처지를 한탄하며 통탄해하며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럭커 목사님의 표현을 빌자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와 같은 그런 죄인이 아니시다. 나에게는 나의 일을 법정에 가지고 갈 기회도 없다. 설령 내가 법정에 선다 해도 도대체 누가 나를 위해 대변해 주겠는가?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과 죄인인 나를 동시에 대변해 줄 사람이 어디 있는가? 차라리 주님으로 하여금 나를 죽이게 하라. 나는 이미 그분을 두려워하고 있다. 내가 이미 그분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왜 주님께서는 나를 공포 속으로 계속해서 몰아넣으시는 것인가? 욥은 법정에서 자신을 대신해서 말해줄 법정 대리인 같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을 심판하는 재판장 앞에서 자신을 대변하여 변호해 줄 사람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야만 자기를 반대하는 측과 자기를 고소하는 측과 자기 자신 사이에서 이 둘 위에 손을 얹어 중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당시의 욥은 우리처럼 그 어디에서도 마땅한 중재자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중재자가 계시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 중재자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인데요, 이 데이즈맨이에요. 데이즈맨, D-A-Y-S-M-A-N, 데이즈맨. 데이가 뭐예요? 데이, 낮, 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재자는요, 법정에 어떤 날을 정해놓은 다음에 자신이 중재할 사람을 위해 대변하는 거예요. 이 중재인이 어떤 날을 딱 정해갖고. 그래서 이 데이즈맨은 영어권 국가에서는요, 변호사에 해당하는 옛날 말입니다. 우리의 중재인은 우리를 위한 위대한 중보자이시고 위대한 변호인이시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의 날을 법정에 정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법정에 출두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변호해 주십니다. 그 항상 재판이 벌어지면 변론 기일이 있어요. 그 날들이 정해지는 것이죠. 때로는 이 재판 판결 나는 그 기일도 있는 것이죠. 날이 있습니다. 그 날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자료들을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변호사가 출두하는 것이죠. 그리고 완벽한 변호를 해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해진 날은 어떤 날을 말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죽음의 날이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죽음의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죠. 우리의 변호사도 알고 계시죠. 예수님도 알고 계시죠. 또 하나가 있어요. 휴거되는 날이에요. 휴거되는 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도 아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도 아시는 것이죠. 어쨌든 죽음의 날이든 휴거의 날이든 그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는 그 날은 정해진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그 날이 이르렀을 때, 죽음의 날이든 휴거가 되는 날이든 그 날이 이르렀을 때 우리의 구주시요 중보자시요 변호인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 시간에 단 1초도 늦지 않게 정확히 맞추셔서 법정에 출두하실 것이요, 그리고 우리를 정확하게 변호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저 하늘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자,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변호에 아주 능하신, 변호에 있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신 변호인이 계시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서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자, 우리를 고소하는 검사가 있죠. 바로 사탄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신문을 시작할 때 우리의 변호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중재인으로 등장하시는 것이죠. 이 땅의 죄인들이 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의 죄인들이 휴거의 날에 휴거되지 못하고 왜 이 땅에 남는 것이에요? 그들을 위한 변호인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그 날에 시간 한시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것이죠. 오래전 미국 뉴욕에 라구알디아라는 판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빵 한 덩어리를 훔쳤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람이 법정에 끌려왔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이 유죄라고 선언했겠죠. 라구알디아 판사 역시 그에게 $10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라구알디아 판사는 자신의 지갑을 꺼내더니 그 범죄자가 내야 할 벌금을 대신 내줬어요. 그런 다음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해야만 하는 이 뉴욕시에다가 그 빵 한 덩어리를 훔친 사람이 살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그에 대한 책임을 뉴욕시 법정에 물어버린 거예요. 법정을 대상으로 $50의 벌금형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빵을 훔치게 만들어도 되겠냐 이거예요. 뉴욕시가 돼갖고. 그리고 라구알디아 판사는요, 그 자리에서 이 범죄자를 위해 모금을 합니다. 결국 그가 법정을 떠날 때 그의 손에는 $47 50센트의 돈을 갖게 된 것이죠. 범죄자가 되어서 $10의 벌금을 내야 되는데 그 벌금도 면제됐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돈도 받은 것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라구알디아보다 훨씬 더 훌륭한 변호인이 계십니다.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련된 모든 법정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를 향해 지옥행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지옥에까지 다녀오셨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값없는 선물로 주셨고 지상에서의 삶과 영원에서의 삶을 대비한 완전한 지침서인 성경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할까봐 그분께서는 우리를 법정에서 내보내실 때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실 살아계신 위로자이자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요, 러커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정에 관한 옛 속담이 하나 있다. 법정에서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는 것은 변호사를 바보로 만드는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신을 변명하려고 애쓰는 것은 이제껏 모든 사건을 승소했으며 풍성한 경험을 소유한 노련한 변호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며 주님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분께 당신의 문제를 맡기고 날마다 살아갈 은혜와 힘을 구하라. 그분께 당신이 점점 그분의 복스러운 형상을 닮아가도록 간구하라. 가장 겸손하게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건마다 시시때때로 신실하게 자신을 보살피고 계신 보이지 않는 친구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고 평안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그리하면 당신은 그분을 중보자로
또 심판석에서 당신 편에 서서 변호해주는 변호인으로 갖게 될 것이다. 그는 재판에서 한 사건도 패소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사건도 결코 패소하지 않으실 것이다. 자, 오늘 본문 1절처럼 제가 설교를 통해 지금까지 말한 것들의 요점은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늘들에 계신 대제사장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걱정되고 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사건에 관한 한 변호를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제거하신 구속주의자, 중보자요 변호인임을 확신하시고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서 담대히 믿음의 여정을 지속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온몸을 휘감아 흐르고 있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귀한 피를 흘려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